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둠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의 날인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9번째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로 23절의 흑암 재앙의 선포 내용입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내밀자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이 애굽 땅에 3일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고센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그곳에서는 빛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6절입니다. 바로가 흑암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부르며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자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 앞전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너희 장년 남자들만 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타협안은 조금 더 바뀝니다.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수 제물입니다. 양과 소가 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바로왕의 술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협상이 결렬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데 바로왕의 이 술수를 모세가 모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로왕은 모세에게 더 엄하게 경고를 줍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게 되고요. 심지어 모세를 협박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네 얼굴을 보는 그날 너는 죽을 것이다. 더 이상 네 얼굴을 나에게 보이지 말아라 라고 바로왕은 모세를 협박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에 응하여 나도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소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과 빛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 그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애굽의 태양 신의 이름이 라입니다. 라. 애굽의 태양 신의 이름은 라. 그런데 아침의 태양 신과 저녁의 태양 신의 이름이 다릅니다. 아침의 태양 신은 케프리고요. 저녁의 태양 신은 아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태양을 전체를 말해서 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태양을 숭배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믿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파라오는요, 태양신이라는,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태양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태양이 빛을 잃었다, 큰일 난 것이죠. 애굽의 주요 도시에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이 있는 태양의 도시를 바로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떠오르고 저녁에 지는 태양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태양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던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애굽을 보호해주는 힘의 근원이 무기력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은 단지 태양의 빛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달과 빛이나 또 어떠한 밝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눈을 감은 상태로 걸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벽을 의지하여 떠듬떠듬 걸어갈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어둠과 질적으로 다른 재앙, 칠흑같이 어두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어둠을 바로왕과 관련하여서 생각했습니다. 파라오, 즉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인데 태양의 빛이 사라졌으니 애굽도 패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두려움이 짙게 마음속에 깔리게 된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태양을 섬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흑암의 아침은 두려움 그 자체였죠. 이 흑암 앞에서 바로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바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틀, 3일이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서둘러 모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떠한 재앙,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에 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재앙이었고, 더 나아가 이 흑암의 재앙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 재앙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최고의 태양신 라 역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뭐가 있었더라고요? 빛이 있었더라. 애굽 백성들은 잠만 자야 되는 어둠만 가득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빛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센 땅에서 어둠이 짙게 깔린 애굽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의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것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은 광명의 빛, 생명의 빛이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천한 노예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빛이 있었고 태양을 섬기고 가장 화려한 신전을 짓고 있는 그 애굽의 주요 도시에는 어둠으로 짙게 깔린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소망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또한 파멸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소망과 파멸을 구분하는 구분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바로왕과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따로 구분하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분하였습니다. 구별하였습니다. 그곳에만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또한 흑암의 재앙까지 단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반대로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금방 열거했던 재앙들이 가득했습니다. 극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만큼 신봉하고 섬겼던 우상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을 때 무기력하게 되었으며 완전히 두 손 두 발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과 빛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불행과 슬픔과 죽음과 어두움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결코 생명의 빛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요, 우상들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기 만족이라 그랬습니다.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자기 만족이라면, 내 만족을 위하여 오늘 살아간다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빛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빛,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목적, 이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도 무섭지만 알고 짓는 죄는 더 무섭습니다. 더 커다란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말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책임지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주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빛이 없는 인생, 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들이 바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센 땅의 밝은 빛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내가 곧 빛이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의 부름에 내가 응하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항해하고 있는 배의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태풍에 이리저리 휘말려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멀리 보이는 한 줄기 빛, 등대가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육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뱃머리를 그쪽을 돌리고 항해하였을 적에 안전하게 도착한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든 항해는 순항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항해의 끝은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항해의 끝은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달성되는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항해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빛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면 생명의 빛을 팽개치고 어둠 속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 장애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니 우리의 눈과 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밝음을 빼앗기고 어둠 속에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어둠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빛,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밝은 빛이 어둠을 환하게 비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빛의 정가가 되는 것이죠. 이 빛이 나의 삶을 통하여 또다시 정가될 때 빛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이 일어나고 그 풍성함이 또 다른 곳에 전가되는 것이 생명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소중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생명의 빛이 오늘도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